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던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오셨는지 저도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어제 저희 강사 일정이 바뀌었고요. 박 목사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어제 주일날 설교하려고 토요일날 거의 꼬박 새고 나와서 이제 월요일날 새벽기도 끝나면 오후에 신나게 놀아야지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일날 저녁에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박보영 목사님인 줄 알고 오셨는데 제 얼굴을 봤을 때 마음이 무너졌던 것처럼 저도 아주 그거보다 더 강력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씨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참 저는 그게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사람에게 은혜 받을 것이 조금도 없으면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고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전,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필그림교회 담임 목사거든요. 필그림교회 담임 목사가 참 어색하긴 한데 누군지 소개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필그림교회 담임 목사인데 저희 교회 전도사님 중에 전은열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저한테 꾸중을 진짜 많이 듣습니다. 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주 그냥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전일 전사님한테 제가 오늘 설교 오기 전에 긴장이 되니까 전화했어요. 전사님 어디에요? 저기 마가다락방이래요. 오늘 성도님들 많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게 좀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긴장이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 많이 오시지 말라고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보통 이렇게 끊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많이 오시지 말도록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아무리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죠? 이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기도도 열심히 안 했어요. 이렇게 많이 오셔갖고 기도라도 열심히 했으면 제가 그래도 마음에 어떤 누그러짐이 있고, 그래 그래도 우리 전열 전사가 기도를 많이 했지. 그런데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참 뭐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농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전도사님이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분이 어느 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 마가다락방에 저희 필그림 교회가 있을 때 일이었어요.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신앙인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고 얼마나 새벽 설교니까 묵상을 하고 나왔겠어요. 근데 설교를 하면서 묵상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주님에겐 큰 상급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뜬금없이 그런 여러분 주의 종 잘 섬기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는 제가 그냥 들은 거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 전도사님들 밥도 잘 못 먹고 특별히 아침은 굶고 다니고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저희 교회에 있던 전도사님이 데리고 와서 우리 전은열 전사를 엄청나게 혼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성도들이 우리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주의 종을 잘 섬기라니 그런 얘기 하지 좀 말라고. 알았다고 하고 이미 이제 상황은 종료된 것 같았는데 이미 한번 내뱉은 선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새벽에 저 형제단 숙소 앞에 어떤 분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마음으로 빵을 한 복다리 이렇게 갖고 와서 숙소에 올려놓은 거예요. 얼마나 저희가 맛있게 먹으면서 또 전은열 전사를 욕하면서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중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빵을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이게 먹으면 안 되는 빵인 거예요. 다시 돌려드릴 수는 없고. 전은열 전사는 여러분 참고로 빵을 좋아합니다. 혹시 불쌍하다고 여기시면 가끔 빵이나 피자 같은 생긴 거는 저쪽 어디 된장찌개나 강된장에 밥 말아 먹는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서구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혼난 것 같다, 저한테 혼난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왜 전은열 전사가 그랬을까, 오늘 그 생각이 좀 빠졌어요. 옛날에 저희가 신앙생활,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는 걸 봬도요,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이었습니다. 주의 종 잘 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면요, 담임 목사님 그릇이 따로 있는 집도 있었습니다. 옛날엔 그랬거든요. 담임 목사님 방석이 따로 있는 집도 있었고요, 담임 목사님 것이 따로 있는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목사님을 극진하게 모셨는지.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 본당, 예배당도 얼마나 저희가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 몰라요. 예전에는요, 오늘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요, 드럼 못 쳤어요. 어디 경망스럽게, 그죠? 어디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드럼을 치느냐. 사회자 멘트요 이렇게 오래 못했어요. 찬송가 몇 장 몇 절 하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거기다 멘트를 하고 기도합시다 이런 거 저희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그 경건의 끝을 달리고 있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전은열 전사님이 나쁜 의도로 한 게, 정말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라, 빵을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성스러움에 대해서 경외감, 조심스럽고 또 잘 섬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예배당이나 성전에 대해 갖는 마음보다 더 큰 성전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전이 특별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와 경제가 움직였습니다. 성전을 빼놓고선 이들이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뭐냐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다.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이 도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무너져서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지어주실 거라고 믿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토록 성전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열왕기상 8장 29절부터 30절엔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할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온갖 관심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성전은 거룩한 것,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라는 이 마음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아멘이지만요, 이것을 듣는 유대인들과 고대의 신앙인들에게는요, 이것은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성전하면 그렇게 거룩한 거, 성전하면 감히 우리가 눈을 들어 볼 수도 없는 거, 성전하면 하나님께서 멀리 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돌아와야 하는 곳인데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므로 이것은 비유나 어떤 해석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칭찬을 해주거나 어떤 특별히 의미를,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와 파워가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이세요? 이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전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물과 같은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에요. 상처나지의 하나님, 주와 같은 분이 없는 하나님께서 만물에 찢기보다 못한 우리를, 만물에 먼지 못한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요, 화려하게 지으려고 했어요. 누가 계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딜레마가 있었어요.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아무리 거대하게 지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 지어도 최선을 다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추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너무 좁은 거예요.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임재라는 곳에 거룩한 임재를 하시겠다고 이 성전에 임하시는데 이 성전이 너무 누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신약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솔로몬 성전 정도가 아니라 이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큰 정도가 아니라 좁디 좁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란 의미가 무엇일까요?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세요? 이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죄가 씻겨지고 거룩한 예복으로 갈아입혀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능력이 있느냐, 제가 묵상하면서 요즘에 경험하는 능력은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신분이 보증되더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보증을 주시고 우리를 고백할 수 있게 하는데, 믿어지게 하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요즘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아주신 것은 그냥 청소년 시기에 수련회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이랑 사택에 살았거든요. 사택에 가장 어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7개월 된 아이.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박보영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얘는 천둥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 아이가 되라고 애칭을 천둥이라고 정하셨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이 아이 이름이 알려지면 그 부모님이 가슴 아파하실까 봐 그렇게 부르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천둥이가요, 드디어 돌을 맞이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애가 긴장돼서 잘 지낼까 걱정을 했는데요, 이제 잘 적응하고 잘 지내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셔서 이 아이가 이제 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아이 돌잔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이 아이 돌잔치에 참여하려고 성도님들이 돌잔치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저도 몰라요. 저한테도 안 가르쳐 주실 정도로 이 아이의 돌잔치 돌 예배는요 아주 극비리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천둥이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박보영 목사님이에요. 박보영 목사님은 천둥이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천둥이는 박보영 목사님만 보면 아주 경기를 하고 난리가 나요. 아주 그냥 막 난리가 납니다. 유일하게 목사님이 짝사랑하는 사람, 목사님을 싫어해도 목사님이 따라가는 사람, 그건 기업 총수도 안 그런데 우리 천둥이만큼은요 목사님이 짝사랑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 천둥이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저희 교육자들이 모이는 카톡방에 이 아이 재롱하는 모습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손자 자랑하면 5만 원이래요. 5만 원 내세요. 그렇게 카톡 올렸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한테 여러분 전은열 전도사는 아니에요. 다른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런데 5만 원입니다 하고 다들 두근두근거리면서 카톡에 답을 받겠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올리셨냐면 5만을 내기 싫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내 손자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얘는 내 손자가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그래서 5만 원 안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기애애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하다가 생각난 게 있어서 목사님께 카톡을 보내고 있는데 박보영 목사님 카톡 메인 사진이에요. 사진이 천둥이 사진인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천둥이는요 고아예요. 천둥이 엄마는 이 아이 버렸어요. 천둥이 아빠는 아마 이 아이 몇 번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천둥이 엄마는요 이 아이가 버려지고 내가 새 삶을 살기 원한다고 모든 친권을 포기하고 그날부터 연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서류가 미비해서 조금 더 받으려고 하는데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엔 가슴 아픈 사연이 있겠죠. 거기엔 정말 마음의 결단이 있을 것이고 이 천륜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천둥이는 그렇게 버려진 거예요. 아빠 얼굴도 모르고 엄마 얼굴도 모르고 엄마에겐 버려지고 엄마의 호적에서 지워지길 바라는 것이 이 천둥이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이 아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요 박보영 목사님 메인 사진에 천둥이가 주인공이에요. 저는 10년을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 얼굴에 하자가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저는 주인공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감리교계에서요 박보영 목사님은요 만나고 싶은 목회자 거의 1순위인 것 같아요. 우리 전은열 전도사가 지난주에 수련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인천 방주교회에서 분립개척한 필그림교회 소속인 전은열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봤대요. 그러면서 수근수근거렸대요. 아니 인천 방주교회 출신이래. 인천 방주교회 출신이래. 박보영 목사님께 훈련받는 전도사래. 그 주목을 자기도 처음 받아갖고 자기가 당황스러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기 학교도 같이 다녔던 우리 전도사님이 어느 날 와갖고 당신이 박보영 목사님 밑에서 수련받는 전도사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큰 소리로, 이게 속으로 했어야 되는데 큰 소리로 역시 사람은 외모로 보는 게 아닌데 그렇게 후회를 하더래요. 역시 사람은 외모를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닌데 저 사람이 박보영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있는 전도사님이었을 줄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의 카톡에 이제는 배경화면으로 있는 천둥이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을까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죠. 모든 고아들이 이렇게 사랑받을까요? 모든 고아들이 이렇게 이쁨을 받을까요? 모든 고아들이 사랑을 받는데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옷이 필요하다 하면 전국 방방곳곳에서 옷이 와요. 이 아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요 저희 예나 엄마는 동네 아줌마들한테 거의 구걸하다시피 해서 이 아이 모든 용품을 다 갖다 놨더니 자기가 갖고 온 것만큼 이만큼이 벌써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제가 보기엔 아마 발에 흙도 안 묻힐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안아보고 싶어 하는지. 이 아이 안으면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를 안고 박보영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얘는 저를 보고 안 우는데 목사님 보고 우네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해봤거든요.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이쁨 받고 그렇게 관심 받고 그렇게 주목받고 그렇게 그 인생에 행복한 미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고아가 다 그런가요? 모든 버려진 아이들이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그렇게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나요? 왜 천둥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천둥이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천둥이의 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천둥이의 아버지가 이 버린 육신의 아버지, 버린 어머니가 아니라 천둥이를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박보영 목사님이 계시니까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이제 입양되어서 내 아이라고, 이 아이는 내 아이야, 이 아이는 내가 키우는 아이야 라고 그 말 한 번이 떨어지니까 천둥이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마 천둥이가 유학하고 싶다고 하면요 받아주는 성도님들 얼마나 많을까. 천둥이가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근데 돈이 없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까. 왜 천둥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천둥이가 영재라서요? 지금 아빠 엄마를 하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천둥이는 그냥 코 흘리기 젖먹이 어린아이에 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박보영 목사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일까요? 왜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능력이 될까요? 성령께서 보증하시는데 우리의 아버지를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분명한 보증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 이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새벽에요 그 아이 카톡 사진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김영성 목사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새벽에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 제가 요즘에 실은요 잠을 잘 깨요. 처음 목회를 하고 담임이 됐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공격도 있는지, 얼마나 마음에 그 근심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는지. 근데 그날 밤에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카톡이 있으면 메인 사진에는 제 얼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회복될까요? 이 마음이 언제 생길까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임재하실 때 이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두루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배 그냥 드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배 우리 대충 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왔다가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선 저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선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소원해요. 요즘 제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 듣는 줄 아세요? 마가 다락방에 불이 꺼졌다라는 소문이 나갔고요. 성도들이 저한테까지 카톡을 해요. 목사님 불이 꺼졌대요. 더 기도하세요. 이게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요 저희 자존심이에요. 저희 모든 교인 다 문 닫아도요 우리 마가다락방은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임하는 곳임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불려가는지 몰라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이 없어. 더 기도하고요 더 마음고생하고요 찬양 콘티 하나 그 멘트 하나 할 때마다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스러운 예배는 찬양 인도자들이나 설교자들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배의 제물되는 여러분 또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길 소원합니다. 일찍 오셔서 기도하세요. 예배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는요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에서 낮에 보면요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잠깐 멈추고요. 핸드폰 보는 것도 잠깐 멈추고요. 기왕 시간을 내서 올라왔으니까 기도하다 죽을 사람처럼, 예배드리다 죽을 사람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갈망하시지도 않는데, 바라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주님께서 역사하여 하셔야 하는 곳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곧 폐기 처분을 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을 질 때 여러분 그냥 짓지 않아요. 건축사가 왔고 설계하고 그냥 짓지 않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전은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어요. 나는 그 가운데 임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짓지 못했습니다. 성전은요, 특화된 곳인데 무엇으로 특화됐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특화된 장소라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물음이 한 가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자, 그럼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고 하는 성전, 이 성전에서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여쭐게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수 있을까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수 있을까요? 떠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의 신학자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 체계가 뭐냐면 시온 불가침설이에요. 그게 뭐냐면 시온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은 이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주 처참하게. 성전에 있는 금 도금들은 일일이 다 벗겨지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기구들은 다 그 바벨론의 곳간 안에 들어가서 전리품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거기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모든 제사장과 레위들은 죽임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은 끌려가고, 여자들은 능욕당하고, 남자들은 살인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비참한 광경을 한 선지자가 보게 돼요. 그의 이름은 에스겔입니다. 어떤 비참함을 보게 됩니까? 에스겔서 9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10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성전의 동쪽의 문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아예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의 동편 산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떠날 것 같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 같지 않았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것 같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성전이 거룩함이 떠나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자 이방인들이 마음껏 유린하고 짓밟고 부셔버려도 되는 건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참한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한 게 뭘까요? 그것은요, 내 자녀가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삶에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 일이 생겨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가봇이라는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 상태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저주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두려워 떨며 주의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져 버린 성전이라면 그것은 폐기 처분된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것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혹시 문지방을 벗어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동편의 문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완전히 떠나서 저 먼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결과와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짓밟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조롱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단의 놀이개가 될 것입니다. 원래 강한 산성이고 방어벽이었으면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도 괜찮아요. 원래 강력한 무기들로 그 나라를 지키는 곳이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전은요, 강력한 방어벽이 아니에요. 성전은요, 강력한 무기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입니다. 임재가 떠나니까요, 임재가 없어지니까요, 그것은 그냥 황폐한 폐허로 전락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강력한 힘입니까? 어떤 세상의 노련함과 방법과 세상의 지혜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들은 우린 찍어버리고 내어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필그림교회 개척을 한 다음에요,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제가 굉장히 어리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동안인데 이 동안의 사람을 담임 목사로 앉혀놓으셨습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걱정되셨겠어요. 걱정이 되셨는지 저한테 담임자의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얘기할 때 너는 아프리카로 떠나라. 이게요, 여러분, 성전을 입당하고 예배를 처음 드린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요, 그거 입당하기도 전에, 리모델링도 시작하기 전에 처음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그때의 조건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담임 목사가 된다고 뭐 부럽다느니 좋겠다느니 무슨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 갈 생각을 하고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담임 목사 하기 싫겠어요. 저는요, 그냥 목회만 생각했지 단 한 번도 선교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처한테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래서 제가 처한테 얘기를 했어요. 부인,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진짜 아끼는 거 알지? 왜 그래? 우리 아프리카에 가야 될지도 몰라. 어쨌거나 저희 다 동의했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한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문제 있는지 모르겠고. 저희 부모님은요,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너 뭐 잘못했니? 박 목사님한테 어떻게 실수했니? 구정에 선물은 드렸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선물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부름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김영석, 쉬지 말고 일해. 선물을 안 드려서 그런가 봅니다. 목사님 안 주셔도 된다 그랬거든요. 야, 너랑 나 사이에 무슨 선물이냐? 선물 주지 마. 그냥 안 드렸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주례하셨는데 보통 주례하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뭐 사다 드리잖아요. 뭐 이렇게 사다 드리려고 하니까, 야, 내가 뭐 너 결혼 주례하고 뭘 받냐? 난 너한테 절대 안 받아.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에 가나?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봉투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지하게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김영성 목사, 저한테는 김영성 목사만 그냥 호칭이고 나머지 야 너 이래요. 너 교만해지면 아프리카 가. 그러시는 거예요. 문제는 교만인 거예요. 교만이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뭐 잘해주고 뭐 사주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교만해질까 봐 그게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요. 저한테 막 은혜 받았다는 성도님들 계세요. 그럼 제 속으로 이미 판단을 해요. 이분은 나 아프리카 가기로 작정한 분이구나. 뭐 주는 분들이, 주지 말라 그래도 꼭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은 거니까 약속하니까 받으세요. 그럼 받으면서 그냥 나는 아프리카를 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한테 잘해주지 마세요. 그냥 저 있는 듯 없는 듯 지내겠습니다. 저기 그 주차 봉사도 저 계속 할 거고요. 뭐 밥 먹을 때 숟가락도 놔주지 마세요. 저 그냥 아주 그냥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이랑 동일하게 대해주세요. 저는 정말 아프리카를 가기가 싫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저한테 와서 장난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프리카 가면요, 제가 한번 찾아뵐게요. 같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찾아뵌대요. 얼마나 여러분 속에서 성도님
저 가기 싫어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얼마나 속으로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할렐루야 하면 뭐 여러분 쓰러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용석 목사 지금은 아니야.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어느 날 김용석 목사의 설교에 사람들이 은혜 받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대우해주고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교만이 들어와. 그럼 망가지게 돼. 세상에서 탐욕스러운 목사처럼 그렇게 살게 돼. 나는 김용석 목사를 사랑하잖아. 너는 내 밑에서 배웠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가 그렇게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하는데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이 밀려오는데요, 하나님이 저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로 만드시고 어렸을 때 그 큰 교회 담임시켜줘서 그거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한테 금수저래요. 저한테 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너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느껴져서 그거 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감격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동하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주님을 떠나고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주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세상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 저는 그것이 감사하고 감동하고 여러분 눈물 나게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김영석 목사가 어느 날 아프리카에 간다. 여러분 저에게 꼭 배우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김영석 목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김영석 목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저 같은 자도 버리시지 않는구나 하고 여러분도 감격하여 기도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간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잘리는 판에 회개하세요. 죄진 거 버리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내려놓으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저희 직분 맡은 분들에게 제가 얘기해요. 성도님들 교만하지 마세요. 이거 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담임 목사도 잘리는데 우리 필그림 교회 직분 맡았다고 교만하다 그럼 바로 잘리는 겁니다. 제 마음에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큰 교회에 잘리더라도, 이제는 아프리카에 가서 고생하는 자리에 가더라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지 않겠다는 주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기를 소원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서라도, 여러분의 사업이 망해서라도, 여러분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원하세요. 그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 임재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떠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좀 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지금 내 안에 성령이 떠나신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지금 성령의 문지방을 가 있대요. 여러분 어떤 분은 지금 성령이 떠나셔서 먼 발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과연 성령께서 어디 계신가? 내 안에 계신가? 나 성령이 떠났으면 성령께서 왜 나 떠나셨는가?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에스겔서 말씀을 보다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요, 그냥 하늘문 여시고 하늘로 쑥 승천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요, 성령께서 한 번에 못 떠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한 번에 못 떠나세요. 문지방을 겨우 넘어가세요. 성전의 문을 겨우 넘어가세요. 이제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의 동쪽 산에서 성전을 바라보시고 있는 것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떠나고 싶지 않으시대요. 우리를 떠나고 싶지 않으시대요. 우리의 언저리에서 방황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갈 곳이 없으신가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할 장소가 없으신가요? 온 만물이 주님이 거하실 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주변을 맴도시면서, 왜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을 불러주시면서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왜 언저리 이렇게 은혜의 자리들을 마련해 주실까요? 떠나시기 싫은 성령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느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여러분과 말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눈물 나는 교회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대로 주차장에 가면 눈물 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게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 아들이 그래요. 제 아들이 3살인데요 이제 4살 됐거든요. 아빠, 나 주차장에서부터 눈물 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효준아, 너 진짜 주차장에서부터 눈물 났어? 아니? 그게 뭐 이런 놈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예요. 저희 지난주에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을 하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삼바로 불렀어요. 삼바로 부른 정도가 아니라 은혜가 막 임하기 시작하는데 울어갖고 예배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광고를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요, 콧물이 나와갖고 주보를 이렇게 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이걸 닦고 싶은데 닦지도 못하고 너무 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박 목사님의 설교가 새벽에 일어나서 바뀔 정도로, 박 목사님께서 성찬을 하시는데 너무 은혜 받아서 사람들이 감격해서 은혜스럽다는 소문이 이곳저곳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은혜스럽고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가는데요, 제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김용석 목사가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새가족분들이 이렇게 와서 저를 소개해요. 안녕하세요, 필그림교회 담임 목사가 그렇게 어려워요. 담임 목사 김용석입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란 이야기를 오는 이후로 듣지 못하실 것입니다. 제가 아예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제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 늦는데요, 제가 맡은 예배는 안 늘어요. 모든 예배는 부흥하는데 제가 맡은 예배는 인원이 점점 주는 거예요. 인원 보지 마, 주님 바라고 오케이 하는 거야.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막상 인원이 주니까요, 얼마나 그게요 잠이 안 오는 일인 거예요. 나 왜 벌써 이거 했을까? 나 이거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데 왜 이럴까? 이렇게 인원이 줄면요, 저희는 조치를 취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교육자들과 상의하고 이런저런 조치가 있습니다 하고 박보영 목사님과 상의를 하려고 사택에 갔어요. 예배를 끝나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요. 뭐야? 말해봐. 목사님, 실은 일부 예배가 계속 줄어요.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 김영석 목사. 너가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처음이라 그렇지. 그러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거야. 힘내.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일부 예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제가 여기 준비했거든요. 한 3가지를. 근데 저를 보고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잘 되게 하지 않으셔. 기고만장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밑바닥을 치게 하셔. 그러면서요, 여러분, 저는 그런 웃음을 본 적이 없어요. 환하게 저를 보고 웃으시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비밀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그 뱀의 미소가 이렇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제 마음에 여러분 낙심이 되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웃으시나? 그리고서 아주 즐겁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밑바닥을 쳐야 돼.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돼. 역시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여러분, 저는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아주 마음이 힘들고 있어요.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 소망을 주는 역시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박 목사님은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인데 어떤 성전일까요?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미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진 성전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서 뚜껑이 다 높이고 이제 완벽한 성전이 아니라 이제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당당히 얘기했어요. 성도님들, 저는 한 번에 좋은 목사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좋은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한 번에 좋은 성도가 될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좋은 성도가 되어가 주세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아멘 하시는지 몰라요. 기대 안 해요. 지금 당장 무엇이 되고요, 지금 당장 어떻게 회복이 되고요, 지금 당장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 저는 하나님 나라에는 없다고 봐요. 에베소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성전인데 완벽한 성전이 아니라 지금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마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사랑할 수 있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면 됩니다. 자주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플 때 당신 곁에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는 바가 뭘까요? 한 번의 김영석 목사가 하나님의 점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거 원치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번의 죄를 끊고 한 번의 좌절과 절망에서 일어나서 승승장구하는 거, 그거 주님 원치도 않으실 거고 바라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소망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지금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나 날마다 지어져 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그 회복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짧은 시간 목회하지만요, 깊은 신앙의 진리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따르기 원하지만,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죄 없이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지만 정복하지 못한 산들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음란에 넘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죄악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교만해, 어떤 사람은 입술로 범죄하네. 주님을 사랑해요. 세상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매번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 완벽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버린 거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완벽한 성전이 아니라 지금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을 연습하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행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어요. 세상 가운데 한 발을 내놓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임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단과 팽팽한 줄다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재로 말미암아 어느 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내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다가 황폐하게 된 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폐허가 된 성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선포합니다. 성전이 되어져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이 되어져가는 것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날에 우린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이 주신 임재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그 다음에 고백이 이거예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이 어딥니까? 내 마음이에요. 이곳이 어딥니까? 늘 실패하고 지는 그 자리예요.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 드리는 예배와 이곳에 드리는 갈망을 보시고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